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기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어렸을 때 벼락치기 해보셨나요? 뭔가 닥쳤을 때 급하게 하는 것이죠. 벼락치기를 안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벼락치기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좀 머리가 좋으면 미리 안 해도 급하게 탁 보면은 알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인생을 길게 본다면 벼락치기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가야 하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닥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이 사실을 자꾸만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에 총독을 세웁니다. 그다라라는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다라를 죽였습니다. 이런 위협이 있다는 것을 그다라에게 알렸는데 그가 무시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두려우니까 가레아의 애들 요하난과 또 모든 군대 지휘관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4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구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문제가 닥치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죠. 신을 찾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나타나죠.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1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으로 이미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이 세워놨던 총독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이에 껴서 항상 애굽과 저 갈대아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죠.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42장 7절에 보시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애굽으로 가냐 마냐, 바벨론과 싸우냐 항복하냐, 그 어떤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바벨론을 두려워했던 것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선포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두려워하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것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욥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알마다 자녀들이 혹여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항상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결국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했을 때 욥의 고백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선택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또 여러 성도님들도 때로는 예배보다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영적인 것보다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면 돈이 더 벌릴 것 같고 인간관계가 더 회복이 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항상 돌이켜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우선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기도를 했고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을 했는데 이들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43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이미 단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서기관 바룩이 너를 부추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피해망상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겠습니까? 물론 여태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친바벨론 성향을 가졌다고 여겼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에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이미 이들은 답을 정해놨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청년분들도 하나님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사실 이미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계신다면 굳이 묻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에서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결국엔 예레미야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일어날 일들을 또 얘기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바벨론에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강력했습니다. 어쨌든 갈대아인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흥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애굽은 정말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었죠.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의 신당들도 다 불사라질 것이다. 왜? 바벨론이 더 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느부갓네살의 강력했던 바벨론은요 7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저희 강단을 통하여서 이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타내셨냐?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어도, 저도 사실 제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 마음에 품었던 두려움, 불신앙, 여러 가지 악한 행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잘나서 네가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요한 너가 더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새벽도 깨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답을 정해놓지 마시고요, 나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고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선교 공동체 축제였어서 그것이 너무 크게 또 정말 은혜롭게 맞춰서 그 전주가 혹시 맥주 감사 주일이었던 것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큰 여름의 행사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참으시고요, 우리의 불순종을 참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와 같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